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라기서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라기 하면은 이제 그 말라기의 말자는 이제 끝말자죠. 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농담입니다. 말라기의 말자 한문 아닙니다. 예. 네. 말라키에서 주의 사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인데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예. 왜 말라기 성경이 마지막에 위치하게 됐는가? 요거 미리 말씀드리면 이 4장 4절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거는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을 성경 전체를 이 말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이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그 엘리야고 새롭게 도래할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네, 변화산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일단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니까 신구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책의 역할을 말라기가 이 구절이 담당하고 있네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구약이 무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라기의 마지막 역할이죠. 예. 구조상의 역할. 그럼 말라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6가지 논쟁,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성의 없는 직무 수행을 비판하는 논쟁. 세 번째 논쟁은 잘못된 혼인, 이방 여인에 대한 논쟁. 네 번째 논쟁은 악인들의 번영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헌물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 논쟁은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논쟁할 만한 분이신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깜냥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모기가 한 마리 와서 제 아들 팔에 딱 앉았어요. 뭐 하려고 팔에 앉았을까요? 이제 피 빨아먹으려고 앉았겠죠. 근데 제가 너 지금 내 아들에게
빨대만 꽂기만 해. 내가 손바닥으로 친다. 하지만 모기가 뉘우치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쭉 빨아서 피가 조금 올라와서 배에 차기 시작합니다. 너 한 방울만 더 빨어. 내가 너 손바닥으로 친다. 하지만 모기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그 과정이 있을 수 없죠. 논쟁거리가 됩니까? 앉기 전에 날아다닐 때 이미 잡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와 모기와의 존재적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냥 잡아도 모기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나와 모기와 차이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모기와 나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직결 처분해도 할 말 없는데 지금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논쟁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논쟁하실까요? 심판하기보다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로 논쟁을 하면 저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논쟁을 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맞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나요? 안 돌이키나요? 안 돌이켰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논쟁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구조는 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툭 말을 던지세요. 진술을 하시거나 물음을 하시거나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구조로 6가지 논쟁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1장 2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아빠가 언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제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서러운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1장 2절 뒷부분부터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야곱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고 내 백성으로 삼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세일산의 그 황폐한 땅에 있었고 그들은 비록 심판했지만 너희는 내가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논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냐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죠. 두 번째 논쟁. 제사장의 성의 없는 직무 수행. 1장 6절 앞부분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쭉 부르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네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경 안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하죠. 형식만 나은 예배를 하죠. 남유다는 실제로 그래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계열의 예언서는 다 그것이에요. 예배는 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는 하잖아요. 예배는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는 합니다. 하나님 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배합니다. 예배는 해요.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옵니다.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최선이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갖고 온 거 총독에 갖고 와봐라. 그거 받겠냐? 안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양 한 마리에 죽고 사는 분 아니시잖아요. 가져오지 마, 차라리. 그렇게 예배할 거면 차라리 예배하지 마. 이거죠. 예. 말라기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이때는 되묻지 않습니다. 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거죠. 언약을 보통 성경에서는 혼인으로 결혼으로 묘사할 때가 있죠. 결혼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일처제죠. 그러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위하고 딴 데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도 빨리 돌려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한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너희 헌물을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묻습니다. 왜요? 어찌미니까? 왜 우리가 바치는 이걸 받지 않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을 했든지 연애를 해요. 근데 다른 쪽에서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든 다른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람핀 사람이 선물만 갖다 주면 기뻐가서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담긴 선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논쟁에 잘못된 혼인, 이방 여인, 우상, 간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 악인들의 번영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너희가 말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요? 기억나게 하시죠. 17장 뒷부분에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사람들이 판단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죠. 가당치도 않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공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약 맺은 백성들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측면에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번영했는데 이 높은 사람들만 호요식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를 바라볼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다 10손가락 자식들이거든요. 10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데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이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말로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네 번째 논쟁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 11조와 헌물에 관한 문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죠. 6절과 7절에 말라기 3장 6절과 7절에 야곱의 자손들아 그들을 부르고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자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되묻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잠시 이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답을 잠깐 유보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하였나이까? 8절 뒷부분에 11조와 헌물이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이거 무슨 마음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아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잠시 유보할 때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지 않다. 나에게 돌아오고자 원하니? 그러면 실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것을 바쳐라. 드려라. 나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드려라. 뭐 비단 11조 뿐이겠습니까? 회개기도 울고 불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갑니다. 주차장에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네. 삶의 변화, 구체적인 실천적 회개를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올 때 주차장에 올 때보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의 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좀 더 괜찮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알기는 알죠. 다 압니다. 예. 하나님도 알아요. 좀 더 기다려 주실 뿐이죠. 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할 때 그때 적당히 합시다. 네. 네.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3장 13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13절 중간에 뒷부분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심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거 뭔 말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120명 되는 병사들을 앉혀놓고
착하게 사는 게 손해일까? 나쁘게 사는 게 손해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일까? 나쁘게 사는 게 손해일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나쁘게 사는 게 손해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손해죠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당하고 살고 호구가 되고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시면 뭐냐면 이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악인이 더 번영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 섬기면 뭐가 좋아요? 돈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헛되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맘대로 악을 저지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죠.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 쭉 6번의 논쟁을 끝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심판당한다. 하지만 회복의 희망은 남아있죠. 뭐예요?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논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하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요. 근거를 가져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하나님과 논쟁해서 옳다라고 평가되어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 줬다임이 이거 오픈북이야 얘들아. 내가 이미 호렙에서 모세에게 다 줬어. 이거 좀 보고 공부하고 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통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너희가 희망을 기다리냐?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구원의 약속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가 동시에 두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 오시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다시 오시면 이제는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든지 드리고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주실 거예요. 끝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신구약에서 마지막 성경에 배치된 이유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논쟁에 있어서 그래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